19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읽었지요. 19절부터 읽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 그 직후에 일어난 일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랑 삼고 싶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요압을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인구조사가 얼마의 기간 동안 이루어졌는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9개월 20일입니다. 거의 10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다윗의 마음은 이 숫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 그 욕심에 마음이 붙들려 있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 스스로는 내 마음이 지금 욕심에 붙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욕심이다 아니다 이런 건 생각 안 했겠지요. 얼마나 많은 군사가 과연 확보되어 있을까? 제가 다윗이었으면 아마 참 기대하고 설레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죠? 욕심에 빼앗긴 그 마음을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분명하지요.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여겨지지만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깨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인구조사 단원들이 복귀했습니다. 10개월 후에, 그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 설레어하며 기다렸던 것과 달리, 기대했던 것과 달리 막상 이 군사의 칼을 빼는 자의 숫자가 얼마다 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 그것이 다윗을 그렇게 만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을 높이 올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잠시 그만큼이나 되느냐 하는 만족과 자랑과 뿌듯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잠시였을 뿐입니다. 정말 잠시였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보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그 마음에 자책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책이 일어났다, 단순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원래 단어를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다윗의 마음이 타격을 입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차리고 보고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나니 다윗이 마음이 상한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욕심에 가리워져 있으나 그 실체를 딱 맞닥뜨리고 보니 다 허상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욕심이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 비로소 보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비로소 발견된 겁니다.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마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때
그 다윗 중심의 귀한 모습,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디서 마음이 무너져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었구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살다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상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반면에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확실히 그렇습니다. 어디서 마음이 상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다윗의 자리에 있었으면 다른 것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는가. 인구조사를 해봤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숫자가 충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는 해도 하나님 앞에 이 행동 자체가 큰 죄임을 깨닫는 것으로는 마음이 잘 안 상합니다.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별로 타격이 안 입혀져요. 여러분, 그건 건강한 성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의 시편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시편 51편 중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까지는 잘 했던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상한 심령이 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연약하다 핑계만 하지 말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늦게 회개를 시작했지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윗에게 세 가지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이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7년 동안의 기근입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간을 7년 주시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에게 다윗이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하는 벌입니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그 나라에 전염병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셋 중에 저는 몇 번을 당하겠습니다. 우리 입으로 말하기 어렵죠. 뭘 받아도 엄청난 고난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도 이 셋 중에 하나를 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답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걸 선택하고 표현하는 그런 답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에 다른 것을 붙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 손 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사람에게 쫓기는 그 재앙은 원치 않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이 셋 중에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답의 이유이지요. 사람의 손 말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해도 고통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저는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진노를 행하시는 중에도 긍휼의 마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회개할 때 단편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인 죄책감 또는 양심의 가책, 이것이 딱 느껴질 때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기도 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저도 그걸 오랫동안 똑같은 내용, 똑같은 기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 의도와는 달리, 제 의도는 거룩하고 싶고 이 죄를 용서받고 싶고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지만, 이게 이 죄책감과 윤리적인 그런 가책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반복하면 할수록 이 기계적인 기도로 이게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가 스스로 의구심을 가진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죄책감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입이 잘 안 떨어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도 무슨 염치로, 무슨 낯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뻔뻔하게 또 구하겠는가?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해봤습니다. 둘 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친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회개하면 그 회개에 하는 그 내용과 기도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서 용서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많이 해서, 회개를 잘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큰 죄를 지으면 더 많이 회개하고 금식도 하면서 회개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고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도 변함없이 단 한순간도 망설이거나 후회한 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인하여 혹독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겪고 있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진노에 매를 드는 중에도 그 마음의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는 진노의 마음으로 매를 들 때는 긍휼이 싹 사라지잖아요. 저같이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사춘기의 아이들이 이 분노를 자극해서 진노가 끝에까지 다다를 때는 그 속에 긍휼한 마음이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큰 진노 중에도 긍휼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16절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덕이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지요. 진노 중에도 그 긍휼은 식어들지 않고 있으셨으나 이제 그 긍휼이 더 커지심으로 진노를 멈추시고 진노를 거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보았던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것이죠.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기서 멈추어 주심으로 더 큰 피해가 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앙을 멈춰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긍휼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을 다시 보내십니다.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십니다. 벌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그 품 안에 끌어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 받을 테니 회복된 관계 안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지만 괄호 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겠습니까? 제단을 쌓으라.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제단을 쌓으라. 제사를 드릴 때에 이제는 내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내 속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죄책감, 이런 감정들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멀어지고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시는 것 똑같습니다. 이 타작마당의 주인 아라우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오는 것을 보고 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왕을 통해 다 듣고 그러면 제가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땅 제사에 필요한 물품도 제가 제공하겠습니다 하면서 왕을 향한 아라우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근데 이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기 전에 요한복음이든 갈라디아서든 또 사무엘상 하든 먼저 이렇게 본문 조금 큰 범위로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큐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로 본문을 접근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받고 묵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6번 내지 7번의 설교를 계속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말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꼭 그 본문으로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24장 그러면 한 2번에 걸쳐서 나눠서 묵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가 은혜 받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딱 좁혀서 설교 본문으로 정하는 거죠. 24장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이 제 마음에도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23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큰 벌을 받고 있는 그런 다윗인데 비록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품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 다윗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기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안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는 좀 미워하시는가 봐. 농담으로라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도 여러분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게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정말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쁨의 크기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는 데 드러납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준비하신 겁니까? 그 기쁨의 크기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그 뒤에 나오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심으로 피 흘리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다윗처럼 철썩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회개도 하는 거지요. 고난을 통과할 때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 잘못해서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제단을 쌓은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25절 말씀이지요.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들으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회개하는 기도를,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재앙을 끝내셨지요.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마음의 상함과 찢김으로 하나님 앞에 울었던 다윗의 허물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윗에게서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다시 처음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이요 기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하심이, 기다리심과 우리를 들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담대한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